오늘은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머니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또 아직 결혼을 안 했든지 아기를 낳지 않았든지 우리 여성계 회원들 모두가 다 그 어머니의 그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 여성계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만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에서 크게 한번 박수할까요? 예,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머니란 말보다 우리는 또 엄마라는 말이 있어서 그 말이 참 정겨운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가장 자기에게 인상적인 단어, 좋아하는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 언제나 상위 1, 2, 3위에 드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어머니가 육신적으로 살아계시던 혹은 안 계시던 항상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그런 어머니를 한번 기려보기도 하거니와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께서는 나의 어머니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머니니까 내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는데 그냥 우리들의 어머니는 늘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어려운 일 잘 감당하는 모든 거 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마치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는데 그런 영상의 글을 먼저 잠깐 하나 보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놔두시면 아마 그 소리만 올려주세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화면에다가 한번 그럼 플레이를 눌러줘 보세요. 소리가 지금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제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또 스톱됐네. 그냥 놔두실 거 그랬어요.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꼼꼼한 내눈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너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우리 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지겨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아직 엄마가 살아계신 분들은 정말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추도식을 화려하게 차려드려도 소용없고 안 믿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 돼요. 살아계실 때 건넌방에 찬밥 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건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들은 전화를 자주 하시고 찾아가서 배울 수 있는 분들은 배웠고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애들처럼 흘리기도 잘하시고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흘렸을 때 엄마는 탓하지 않고 우리 흘린 거를 다 당신이 잡숫고 우리를 키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음식을 흘리든지 길을 좀 비틀비틀 걷든지 물건을 깨트리든지 전혀 관계없이 잘 효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안 계신 분들, 어머니가 안 계신 분들은 나는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어른들이 어머니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 여자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엄마고 남자 성도님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육신의 어머니나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 해도 영적인 엄마와 영적인 아빠를 계속 우리 공동체 안에 두셨으니까 정말 우리 교우들 어른들에게 잘하세요. 잘하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잘 섬기면 그렇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엄마의 그 모진 세월을 그냥 두었던 거 이제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좀 다르게 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들을 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었어요. 룻에는 3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룻, 나오미, 보아스. 오늘은 보아스 얘기는 하지 않고 룻과 나오미 얘기를 할 텐데 룻은 룻기의 주인공이지만 이방 여인이었고 나오미는 그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유대인이고 보아스 역시 그 집안의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나중에 이제 룻과 가정을 이루게 되지요. 오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나오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나오미. 이 나오미는 여러분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아들을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에게서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그런 며느리들을 뒀어요. 성경에 말론과 기련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들 나올 때는 오르바와 룻 그래서 이게 매칭을 잘 못하고 말론의 부인이 오르바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근데 말론의 와이프가 룻입니다. 어쨌든 저런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제 이 나오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나오미의 생애는 그 이름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이든지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인생으로 태어났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좋게 태어났는데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혹은 나쁜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야베스처럼 참 수고로이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 중에 나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경이 확장되어 하나님께 복의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어떠한 지경에 태어났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이 악에서 선으로, 죄에서 의로 놀랍게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가족에 대해서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태생이에요. 베들레헴이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 이야기하기 훨씬 오래전에 성경에서는 이 룻에 대한 이야기에서 베들레헴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태생으로 유다 지파에 속했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었을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요. 물론 그때까지는 나오미가 주체가 됐다기보다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주체가 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얘기가 아주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쨌든 엘리멜렉의 식구들이 가는 것으로 나오는 것을 봐서 아마 이 나오미가 얼마나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어 했는지, 혹은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가게 되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그 남편 엘리멜렉의 주장에 따라서 그래서 이 먼 길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사는 곳을 떠나서 혹 다른 유대 지역으로 옮길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이방 지역으로 가는 것은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잘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타지로 간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더군다나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간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고 불신앙적인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근을 인해서 이들이 떠났어요. 물론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완전한 이방 지역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니까, 거기에서 나온 모압의 후손이니까 사실은 건너 친척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나안 지역에서는 살아서 가나안 지역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아도 이 모압 사람들과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율법에 있진 않아요. 다만 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배고파서 삶의 환경이 나빠지니까 모압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동선이 어떤 이유로 움직여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 갈 수 있죠. 이사 갈 수 있는데 왜 이사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엘리멜렉의 식구들, 나오미와 함께한 식구들은 배고파서 떠났어요. 배부르려고, 힘들어서 떠났어요. 잘 살려고. 근데 잘 살려고 가는 길이긴 한데 이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직업이 있다 해도,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 해도 거기에 내 신앙을 깎아먹을 수 있는 길이라면 절대 가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늘 교회 겉에 집을 두기를 바랬잖아요.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목사님들도 먼 곳에서 오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되긴 했지만, 항상 교회 중심으로 우리 사는 곳도 정하려고 했던 우리 믿음의 어른들을 압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이탈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더욱이 지금 모압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아니야, 나는 어디서든지 내 신앙 지킬 수 있어, 내 마음 내가 지켜,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복이 있다래요. 죄인의 길에 서서도 나는 내 믿음 지킬 거야. 아니,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 하나님 아세요. 한두 번은 지켰는데 조금 지나면
예배 한두 번 빠질 때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했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니까 오히려 몸이 편하네. 몸이 편한 그게 내게 더 좋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나도 그 다음엔 다른 생각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가요. 안 갈 수 있는, 세상적으로 편안할 수 있는 길이 생각된다. 오늘 배가 고팠어도 모압으로 가면 안 됐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잘 살자고 간 길이었는데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남편이 먼저 죽어요. 남편의 주도로 갔었는데 어쨌든 그 남편이 죽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말론과 기련이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그런 두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좀 사나 했는데 한 10여 년쯤 됐을 때에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는 거예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베들레헴에 있을 때 혹 배가 고팠어도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과 더불어 살았는데 모압으로 살자고 내려간 그 길에 남편을 잃고 결국은 두 아들도 잃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나오미를 소개하는 것, 이 어머니다 마더스데이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이 나오미를 소개하는 것은 나오미가 완벽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못하는 건 우리가 깨달아서 잘해야 될 것이고 이분이 잘한 건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모압으로 내려간 그 인생, 더 잘 살자고 내려간 그 인생에 남편 잃고 두 아들마저 잃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편해지고 세상적으로 더 좋아지겠다고, 돈을 더 번다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만약에 믿음의 법도를 저버리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라도 그렇게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이득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그 길에는 우리 인생에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유산 받아주고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탕자의 마음속에는 온 세상이 내 것이라 생각됐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니까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 그날로부터 그는 그 인생의 흉년이 든 거예요. 그 인생의 기근이 된,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었던 것이죠. 모압으로 가는 길, 그것은 오히려 성공하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 여인이 잘한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과 함께 돌아오는 얘기는 좀 이따 하겠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실수했다고 혹은 그 실패를 내가 인간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때까지는 난 거기 안 가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성공하지 못해도 다시 회복하지 못해도 일단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성경은 베들레헴에 먹을 게 많아졌다, 흉년이 아니라 기근이 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간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유대 여인이었던 나오미가 남편 잃고 자식들을 다 잃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거기 사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돌아가려면 얼마나 또 힘들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나 모압으로 떠나올 때 너 잘 살자고 그 길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방 땅으로 가냐? 뭐 수없이 많은 소리가 뒤통수에 안 들렸겠어요? 그래도 왔어요. 그래서 보란 듯이 잘 살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웬걸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다시 돌아간다는 그 발걸음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우리 아는 대로 그가 돌아갈 때 나오미가 온다 그러니까 그 작은 동네에서 다 친인척 있는 동네에서 뭐 들썩들썩 할 때 다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뭐라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부르라. 쓴 인생을 경험한. 내 인생이 이제 고통 중에 참 내 인생이 아주 망한 것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스스로 그걸 고백하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근데요,
그래도 돌아간 게 잘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어떤 실수를 저지르면 내가 이것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거기 가지 않아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 믿다가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내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천만에요. 돌아와서 회복하는 거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지 회복하고 돌아오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지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지 내가 다시 잃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해가지고 재산 반의 반이라도 찾아서 가야지 절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그 모든 친인척을 아우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 실제로 자기 아들의 기업 물을 자는 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을 때는 그 누구든지 그 유지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래서 룻을 책임지게 되는 것을 잘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들의 영원한 조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룻기 4장은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미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 며느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 대해서 고백한 그 고백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룻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첫째는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자기 며느리들이 안쓰러워요. 젊었는데 아직 꽃같이 예쁜데 나 따라가서 평생 혼자 있는 여자로 사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 여기서 떠나면 그냥 자기 조상들, 자기 민족들끼리 좋은 남자 다시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여러분 보통 친정엄마 같은 마음이죠.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으라고 합니다. 나 혼자 가겠다고. 근데 이 며느리들 중에 첫째 며느리는 막 울고 정말 진심으로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이긴 했어도 거기 남았고 룻은 그 얘기를 듣고 안 남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로 여기 남으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를 생각해 보면 참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잘못이 있어요. 왜? 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이 어쨌든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 왔던 잘못 왔던 그 행보를 통해서 며느리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그 며느리들을 그 이방 지역에 그대로 두고 가면 나야 하나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내 며느리들은 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거의 불을 보듯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좋은 마음으로 여기 남아라라는 얘기는 하나님 신앙도 버리려면 버려라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특별히 우리들이 부모 되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머리가 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가 머리가 이제 걔가 나이가 40이고 50이고 지의 아이들이 있는데 제 말을 듣나요? 안 들어요. 그냥 나는 뒤에서 기도할 뿐이에요. 뒤에서 기도할 뿐이에요 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과 역행하여 가는 방향을 두고 보는 것은 부모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좋은 엄마 되고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 그래 해보다가 안 되면 돌아와라. 아니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잘 안다면 어떻게 내 자녀가 하나님 안 믿고 있는 상태를 저렇게 계속 방치하고 유지하고 그게 마치 잘한 것처럼 세상에서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얼마나 출세하는지 아이들은 얼마나 대학을 잘 갔는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오늘 나오미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제가해서 새 출발해라. 정말 멋있는 시어머니 같지만, 아주 세련된 시어머니 같지만 하나님 신앙으로 볼 때, 여호와 신앙으로 볼 때는 죽으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든 아버지든 모든 부모 대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자식들에게 양보하세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경험 많아서 옛날 사람들은 다 부모 말이 최고라고 하면 우리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더라고. 뭐든지 많이 알아요. 다 니들이 옳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신앙만큼, 예수 믿는 것만큼은, 주의를 지키는 것만큼은, 11조를 드리는 것만큼은,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만큼은 어디서 상처받아서 안 다닌다는 게 옳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는 것,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여러분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마음 아니고 정말 가르치려고 가르쳐도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그냥 하신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내가 자식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그냥 우리 엄마 아빠 내 말 다 잘 들어 그런 소리만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가르치거나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자식 볼 때마다 해서 뭐 괜히 싸우고 원수되고 뭐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는 게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가자는 대로 하자는 대로만 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신앙적인 부모 직무 유기와 같다라고 하는. 오늘 자칫하면 나오미는 룻이라고 하는, 결국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르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귀한 통로를 잘라버릴 뻔했어요. 좋은 엄마, 좋은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그렇게 잘 다녔었는데, 젊었을 땐 잘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교회를 부정하고 안 다녀서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 설교가 마음에 걸리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아를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얘기하고 뭐 성경을 다 들이대고 얘기해도 안 들으면 안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것은 해야 됩니다. 모든 부모들에게 부모됨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성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부모가 아니라, 혈육이라고 부모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룻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는. 비록 이방 지역에 나오미가 살았어도, 그리고 순간 좋은 시어머니 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잠깐 실수하기는 했어도 그녀는 이방 지역에 가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잘 보여줬던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것도 아주 철저한 신앙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잘해놓고도 한번 넘어져서 실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룻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녀에게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뭐 유산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줘서 내 아이가 잘 살게 해주겠다, 뭐 그것도 없는 사람 처지에서는 뭐 부러울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 믿는 환경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싫어서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도 미워하는 자녀들도 세상에는 있어요. 말로 안 돼, 그런 자녀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신실하게 내가 아무리 네가 나를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신실하게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중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그 자녀에게는 영적인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세상이 그 자녀를 뺏어가려고, 사단이 그 자녀를 뺏어가려고 세상적인 좋은 직업이나 성공, 출세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어라고 그렇게 되들어도 여전히 부모가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자녀의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 그 환경, 그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환경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이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머무는 것,
내가 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방 여인 룻이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갈 아무런 대책도 없을 텐데, 문제는 어머니의 믿음이 있는 그 환경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따라갈 것이고 머물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나오미가 하나님 믿는 상황을, 환경을 자녀들에게 만들어준 거예요.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어머니들에게 혹은 아버지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자녀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지 못해서 미안해하지 말고, 자녀에게 뭐 성공적인 그런 어떤 힘들을 남겨주지 못해서 미안해하지 말고, 그거 미안해하느라고 할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는 환경을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까지 보여주고, 언제나 우리 할머니는 힘들면 저 자리에 가서 기도했어 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뇌리에 남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그 자녀들 절대 잘못될 수 없어요. 절대 잘못될 수 없어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 기도하시던 내 할머니의, 내 할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면 이 아이들은 결코 잘못될 수 없어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갔던 이 며느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게요. 더 가난할지도 모르지만, 더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지만, 나에게 믿음을 주었던,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던 그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도 따라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머니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부모된 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녀는, 룻은 평생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이쁘다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런 신을 갑자기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혹시 그게 거짓으로 그래도 시어머니가 같이 사는 동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여기 남으려는데, 시어머니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데 자기의 이방신, 자기가 섬기던, 어렸을 때부터 섬겼던 그 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는데, 근데 이 룻이 그것을 단절한 까닭은 뭐냐면 이미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되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믿는 그 믿음이 이제 내 믿음이 된 거예요. 어머니 따라가다가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비슷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 비슷해진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잘 믿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악의 모습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썩어서 문드러져서 저거 먹으면 죽겠구나 하면 그거 먹었겠어요? 근데 비슷해 보였어요. 맛있는 사과처럼. 신앙생활 이 정도 내 생각대로, 아유 목사님 얼마나 바쁜데, 아유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이 3대째인데 이러면서 혹시 말씀의 근거에 서 있지 못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 그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입니다. 오늘 룻은 비슷하게 하지 않았어요. 흉내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이방 지역에 남는 거, 태어난 고향인데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신앙 잃어버릴까 봐. 내 신앙과 맞지 않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과 우리 모든 부모된 자들은 우리의 살아있음과 자식들에게 좋은 거 많이 물려주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이미 나서 뼈 빠지게 돼서 내 자식에게 그래도 집 하나 물려줘야지. 글쎄, 그런 생각이 과연 좋은 생각일까?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역시 여러분은 또 그러실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요. 이거를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속에서 돈 많이 물려주면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더 안 믿어요. 하나님 신앙 물려주지 못한 속에서 집 주시고 차 주시면 그 집과 그 차가 그의 인생에 결코, 때로는 없어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이런 부모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자, 부모가 되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가
모압으로 간 것 잘못했는데, 또 자녀들이 거기 남으라고 한 것도 사실 잘못한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10여 년 동안 그 삶을 통해서 이방 사람이었던 룻이 그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신앙의 거울 노릇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혹은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분도 계시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구나, 예수 믿는 게 뭐 저런 거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 같지만, 자식들아, 네 아비와 어미의 훈계와 법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부모된 자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너 네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결단코 가르쳐야 한다. 그게 부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말 모든 성도들이 이번 마더스데이를 통해서 꽃도 달고 선물도 받고 주고받고 좋은 시간들 보내기를 바라지만, 부모로서의 결심, 어머니로서의 결심은 하나님, 내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자녀들의 신비에 심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되는 그런 마더스데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런 좋은 신앙의 거울을 되는 부모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가르쳐줄 수 있는 신앙의 부모가 되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거늘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다 주지 못해서 안타까울지라도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으면 다 준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전해주지 못하고 세상 것을 주었다고 안심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의 거울 되는 좋은 어머니, 좋은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